제가 2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한 7년 만에 좀 오다 보니까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도 새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사고 마련해야 할 것들이 많아갖고 뭐 이리저리 좀 구매하고 좀 알아보러 다니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굉장히 재밌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제 가게들마다 좀 작은 개인 상점들마다 TV가 다 있었는데 그 TV에 틀어놓은 TV마다 거의 다가 주식 TV를 이제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전 국민이 주식에 관심이 많았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신기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알고 보니까 뭐 진작에 이제 주식 열풍이라 그러면 주식 또 자신의 갖고 있던 자산의 가치를 조금 더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과 방법들이 이미 크게 또 붐을 이뤘었고 또 아직까지도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참 이 투자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요 오롯이 그냥 내가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그냥 내가 하는 일만 집중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열매를 내가 따먹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 1차원적인 것이 개념이 줄을 잃었다면은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분야들의 그 가치를 우리가 매기고 판단하고 이것이 좀 저평가되었는데 좀 내가 좀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는데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어떻게 보면 2차, 3차적인 수익을 거두는 방법들, 그런 고민들이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극단적인 예이지만 한 회사나 기업이 어떤 상대적으로 굉장한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과 산업에 투자를 하는데 요즘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니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서 그것을 사서 또 자신의 또 가치를 또 부를 또 늘리려고 하는 또 극단적인 일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문자 받아보신 적, 스팸 문자 받아보신 적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스팸 문자가 오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처음으로 주식 조금씩 하고 있는데 뭐 죄는 아니죠. 네. 뭐 저는 그냥 뭐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정말로 조금씩 이제 해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팸 문자가 문자로 오더라고요. 어떤 문자냐 그러면요. 좋은 정보가 있는데 이제 조금만 지불을 하시거나 조금만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은 정보를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죠? 그런 것들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뉴스에서 보면요. 또 그런 것들에 또 잘못된 정보들에 속아서 뭐 수억, 수십억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투자를 한다거나 뭐 다른 우리가 방법들을 고안하는 것들은 어떻게 우리 인간의 굉장히 지극히 본능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는 이번에 좀 투자를 잘해서 좀 자산을 불려볼까 하는 이런 것들은요. 굳이 노력을 안 해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본능이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누구나가 다 더 크고 더 많은 파이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원숭이가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원숭이 눈앞에 이제 먹을 것을 막 주었는데 원숭이가 하나를 입에 딱 넣더니 그냥 하나 입에 먹는데 그치지 않고 그 두 손으로 여러 가지 과일들을 손에 움켜쥐고 멀리 이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딱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원숭이 진짜 똑똑하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먹을 것을 먹고 그냥 그 상황을 즐거워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원숭이도 짧지만 앞으로의 미래와 나중 일을 계획하고서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먹어야지 라는 나름의 생각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움큼 움켜쥐고 다른 것으로 가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원숭이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동물들, 살아 숨쉬는 식물들조차도 멀게는 먼 또 가까이면 가까이 그 앞에의 장래의 일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먹이를 저축하는 일들을 해낸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본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재의 것들, 지금 내 배만 채우면 돼,
내 입에 맛있는 것만 채우면 내에만 만족하지 않고 잠깐 지금의 만족을 내려놓고 조금 수고와 포기를 통해서 앞으로의 일, 장래의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본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요, 투자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차원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바닥에 잘 보이지도 않는 기어가고 있는 개미도, 한낱 개미도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고 대비하면서 지금은 먹고 싶지만 조금 참고 앞으로의 것들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저축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단 사람과 다를 것이 없겠구나. 그러면 우리와 저 동물들과 저 말하지 못한 식물들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는 그런 행위들을 봤을 때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요. TV를 참 자주 봅니다. TV를 보는데 어느 뇌과학자의 한 이야기를 봤어요. 그가 말하길 21세기의 뇌과학자들이 정말 놀라운 발견, 좀 보태서 말하면 21세기 중에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발견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뇌 가운데에 어떤 부분,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늘 질문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질문이냐면요, 과연 이 자신이 행하고 하온 모든 것들 가운데 가치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뇌 기능을 발견했다 그래요. 동물들은, 그리고 식물들조차도 앞의 것들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그 본능들이 있다면 사람의 차이는 그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과연 이것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이 이루어질까?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그 기능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과 또는 동물과 식물들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허무함이란 감정 아시죠? 과연 동물들과 식물들이 허무함이라는 감정을 느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이 허무함이라는 감정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허무함이 어디서 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기서 가치를 찾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의미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무엇이 밀려오냐면요,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평생에 노력하고 평생에 내가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면서 노력했는데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는가 돌아봤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허무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들을 보시면요, 평생 이제 모은 돈 막 수십억, 수억의 자산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사람들처럼 될 자신이 없는데, 하여간 그 사람들은요, 평생에 자신을 위해서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헌신해 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란 내가 잘 되는 것,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이름이 높아지고 명성을 얻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그의 평생의 가치였는데, 우리 뇌 속에 있는 그 가치에 향한, 더 높은 가치를 향한 물어보는 그런 퀘스천의 기능이 있는 그 기능이 그 사람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냐? 과연 네가 평생에 안고 있었던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계속 질문을 받아왔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제는 나만이 아닌, 우리 가족만이 아닌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아파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가족과 공통체뿐만 아니라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열방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 향해서 주저없이 자신의 평생 모은 재산들을 기꺼이 내어놓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뇌의 기능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제한적인 가치에 갇혀서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자녀만 잘 되면 되지라는 그런 작은 가치 속에서 우리를 가둬놓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성공하고 위대한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 저는 솔로몬이 아닌가 한번 싶습니다. 그의 명성과 부는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지역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유명하게 소문날 만큼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도, 그 사람의 지혜도 따를 자가 없을 만큼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썼던 책에서 그것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누리고 다 경험했던 그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다 헛되도다. 다 누려봤고 다 경험해봤는데 결국에는 그에게도 있었던 늘 최고의 가치를 향한 그 질문을 통해서 봤을 때에 그것이 최고인 것 마냥 쫓아갔는데 헛되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였냐면요, 다 부질없네, 공술의 공수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무엇을 발견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위의 것, 영혼의 가치를 발견한 뒤에야 비로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규진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십니까? 저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근데 비교하지 못할 만큼 정말 열심히 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한 그 솔로몬 왕의 고백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나영 우리 친구가 굉장히 잘 읽어준 우리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좋은 것을 얻는 것, 본능적으로 이 본문을 여러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서 와서 맛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세상의 많은 가치들과 많은 좋은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중에 하나님의 영원의 선물을 그 안에 놓고 이 중에서요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이것을 여러분 사세요라고 여러분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주는가, 무엇이 나에게 더 큰 미래를 보장해 주는가라고 비교하는 사이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또 당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네가 가치를 바로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성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지금 내가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금은 내가 찌질하게 살지만 앞으로 놀라운 영광들을 늘 바라보면서 살았던 인생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사람들은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남들에게 오늘 인정받는 것, 지위가 올라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자 삶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여기서 누군가가 승진을 하고 누군가가 돈을 굉장히 벌었다 하십시오.
모두 다가 축하해주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가운데 아니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올려다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니 우리가 먹고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나 잘 되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우리 부모님 잘 되고 내가 인정받는 삶 아니겠는가?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고귀하고 더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을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저 로마에서부터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참된 독립을 이루고 지긋지긋한 이 형편에서 좀 벗어나는 것.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그 땅 가운데 그 가운데 오셨을 때도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이 아닌 이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더 쉽게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고작 부탁하고 부작 간구하는 것은 내 손에 먹을 것들을 더 좀 채워주세요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더 큰 가치를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고 바라보게 하셨는데 기껏 우리는 엎드려서 한다는 말이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좀 더 낫게 해주시고 남들보다 더 많이 좀 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런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늘 부족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고 계신지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 움켜지는 것들 그 소원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것, 영혼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모든 것을 초월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흙덩이인 이 몸뚱아리만 위에서만 살아갔던 무가치한 인생은 오로지 옆에 누가 더 많이 지었나, 더 많이 먹고 있나, 더 많이 이 볼 가운데 더 많이 이 먹을 것을 쑤셔 넣었나, 이것들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비교하면서 사는 인생이 혹시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은 이 비교의식 속에서 누가 많이 더 움켜쥐었지, 야 쟤는 이렇게 많이 움켜쥐었는데 나는 이거밖에 없어, 나는 망한 인생이야, 포기한 인생이야.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생들도 너무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그 인간의 육신의 가치 속, 그 한계의 가치 속에서만 계속 살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확실한 정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몇 퍼센트를 막 벌었고 또 직장에서 내가 수익이 이만큼 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배가 너무 아팠고요. 제가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계속 나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고 있는 거?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게 살고 멋지게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고 있는데 제 것 한번 보고 저 사람 것 한 거 보니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망한 인생까지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괜히 죄 없는 와이프한테 화풀이 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게 뭐냐라고 했던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계속 비교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초라하게 짝이 없는 나의 인생들을 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더 움켜쥐지 못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한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미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전에 좀 지도했던 청년들이 가끔 연락이 오면요, 뭐 여러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노력했더니 이런 직장을 얻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했더니 연봉을 이렇게나 받게 됐어요. 그런 소식들을 가끔 이제 전해 오면은 축하해 주죠. 정말 잘 됐다. 네가 참 자랑스럽다. 참 좋겠다. 부모님도 참 좋아하시겠네.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내 인생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지체들은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아시죠? 저 이번에 교회에서 뭐 봉사하기로 했어요. 저 요즘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비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보세요, 제 손에 이만큼 많이 움켜쥐었어요. 제 볼때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대단하죠? 그래, 대단하다 하실 것 같지만 그런 거에 관심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아갔어요. 제가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고백을 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것들의 많은, 세상의 많은 것들의 귀한 것, 좋은 것을 발견해라, 그것을 쟁취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그 최고의 발견된 가치를 위해 기꺼이 너희가 너희의 것을 지불할 용기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것들을 발견해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소유하지는 못해요. 이 비유에서는 공통적인 것은 그냥 그 최고의 가치가 그냥 밖에 이리저리 흔하게 나뒹굴다가 우연찮게 얻어 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혹은 내가 나의 것을 지불하고 혹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했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있었는데요,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47절 48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물을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그물이 가득하여졌는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그리고 뭐라고 나왔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 가치를 위해서 나의 것들 소비해서 사던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것을 포기하면서 기꺼이 좋은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용기가 너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가치를 볼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존경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닌 양, 내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을 내 가운데 귀속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가치를 지불해야 된다고. 내 것을 포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자, 너 있는 것 주머니 탈탈 털어갖고 다 내놔. 다 포기해. 여기 얼마나 좋은 것이 있니? 다 가져가. 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요, 최고의 그 가치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동일하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게 하신다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어놨을 뿐인데 나는 이 작은 것, 그냥 내 손에 움켜쥔 것 이거 2개만 내어놨을 뿐인데요, 내 온전한 시선이 바뀜으로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아유 그래 내가 이제 좋은 것을 쟁취하고 바라봐야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뒤에 구절에 좀 약간 상관없는 구절이 나온 것 같아요. 4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잖아요. 우리도 샀잖아요. 우리도 내 것을 포기하고 우리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가치 있고 없는 것을 구분해 내신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가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은혜를 밟아 없애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도 가차없이 내어 던져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단순히 그래서 너희 두려워해라 무서워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해낸 이 가치, 우리가 소유한 이 가치가 그만큼 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반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만족하고 후회 없고 보람에 그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최고의 가치의 선택은 멈추지 않는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샬롬, 그 생명이 우리에게 뒤따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가치 앞에 다 서셨을 것이죠. 많은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가치가 있죠. 우리의 걸음도 가치가 있습니다. 수많은 또 선택 앞에 설 것입니다. 분명 하나를 선택하면은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육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다 선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참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치 앞에 우리가 서 있는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 속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잘해서 내가 좀 더 많이 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엉뚱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계속 옆 사람 툭툭 치면서 정신 차리세요. 일깨워줘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고 기꺼이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